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주님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바뀌었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뭔가 뒤에서 만지신 것 같은데 제 목소리 여전히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읽었듯이 제목을 제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그 패시지가 본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에스겔의 어떤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것을 나눌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계속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또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제가 예전에 작년까지 사역할 때도 저도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전했거든요. 저한테 뭐 수요일날 설교가 제가 이제 차례가 돌아오든 주일날 차례가 돌아오든 그냥 그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펴봤어요. 주일날은 무슨 말씀인가? 그냥 시편 17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게 제가 최근에 시편 17편과 다른 두 가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제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논문을 제출하고 지금 심사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17편이 왜 갑자기 나한테 계속 다가오는 거지? 그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시편 17편 우리 성도님들 계속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까,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까 오늘 시편 17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 시편 17편의 말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화자 또는 시편의 기자라고도 하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뭔가 다윗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그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나를 공격하는 악인,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몸뚱이에 기름이 번지르르한 오만으로 가득 찬 입.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표현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좀 감정적으로 격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또 1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15절의 말씀에서 꽤 다이나믹한 다윗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지 막 감정이 막 뒤틀려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확 쏟아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성경이 되게 좋은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되게 좋은 종교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척을 안 해도 돼요. 무슨 체를 안 해도 돼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그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식을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또는 그런 어떤 형식의 틀이 주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물론 교회 안에서 질서는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며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교회를 1년 정도 떠나 있었고요. 어쩌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다윗의 상황처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나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바라진 않지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삶에서 어떤 재정적으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을 해하고 있는 또는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혹여나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약간 어려움이 찾아오신다면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약간 예방주사를 맞는다. 우리 코로나 시즌에 우리 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 보호해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답 다 아시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그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있으실 때 기도하십시오. 네,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내려가면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 짧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내려가면 좋아하실까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요 2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는 분이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판단하는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분이다라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듣는 단어, 회자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법정의라는 것이죠. 사법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회를 보면 검찰이나 판사들을 사실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우리가 가끔 접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현실이 때로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비하하거나 막 이런 표현들을 봐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이랑 가끔 보는 유튜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야구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maybe 크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보 스트라이크 존 사진을 보일까요? 크보 스트라이크 존. 크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협회를 KBO라고 합니다. Korea Baseball Organization. 그래 KBO라 그러는데 젊은 층들이 그거 쉽게 얘기한다. 그냥 크보 그러거든요. KBO 크보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투수가 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볼을 잡죠. 그러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그러고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투수가 막 이상한 표정 짓고 타자가 이상한 표정 짓고 감독이 화나고 막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저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런 거 찾아보면서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보고는 합니다. 옳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옳게 판단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옳게 판단하시는 이가 없다면 우리가 정의로운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 판단하는 사람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해야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옳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판단해 주세요. 나는 정의롭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옳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따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요, 자신의 어떤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애가나, 심지어 시편에는 저주 시도 있잖아요. 남을 저주하는 시도 있잖아요. 나는 똑바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을 저주해 주세요. 이런 시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도, 기도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악하니 저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치는 삶의 문제들은, 인간관계들은 되게 복잡합니다. 얽혀 있어요. 자동차 사고만 봐도 인슈런스 이런 거 따질 때 내가 100이고 뭐 너가 0이고 80이고 30이고 100대 0은 사실 쉽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편에서 우리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삶도 사실 꽤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간통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 간통하는 여인의 남편을 일부러 죽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도 복잡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호소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신약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십니다. 바로 법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땅땅땅 판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신분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의가 되신대요. 의가.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오늘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와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노아도 창세기 6장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듯이 죄가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며, 다윗의 삶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6절에서는 특별히 개역개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8장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깊게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깊게. 무슨 얘기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자다 땅땅땅 어떤 다큐멘터리를 딱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민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의롭게 개입하여 주시며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판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 그렇죠? 근데 심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멀게 느껴집니다.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롭게 개입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계십니다. 특별한 분으로서 우리와 가깝게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새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7절에서 미쁘심이란 단어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새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조금은 줄여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개역개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이한 사랑.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히브리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이나 영어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백성과 어떤 의지를 갖고 약속하는 마음을 갖고 계약하듯이 언약이 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이 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을 받으며 영원한 사랑의 보증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랑 특별한 관계를, 특별한 계약을,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계약을 맺어주신 그런 관계 아닙니까? 나랑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이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서 우리는 아마 이 두 본문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복잡하게 학자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간략하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 사건이 바로 일어난 후고,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에게, 병거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광야의 긴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기이한 사랑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다윗이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분이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무슨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질서를 지키면서 막 쏟아내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울고 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으시냐라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리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몇 주 그거를 매우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특별히 막내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온 지 3주가 됐는데 아직도 제가 제 막내딸 기저귀를 못 갈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으면 울어요. 3주 됐는데. 이 막내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 거리감이 있어요. 저에게 대해서 한 1, 2m 정도? 이 1, 2m 정도 밖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한테 막 방글방글 생글생글 웃고 애교도 부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1, 2m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막 가요. 그리고 제가 더 가까이 가면 막 소스라치게 막 놀래고 막 이러죠.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싶고 우유도 먹여주고 싶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1살 되기 전에 다 동물원 한 번씩 데리고 갔는데, 얘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1살 되기 전에. 근데 제가 이게 앞에 딱 안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돼가지고 동물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아빠 하나님과 가깝게 현재 있는가?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랄 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내 삶의로의 역사하심은 내가 잠을 자고 오늘 잠에 들었다가 내일 깨어나도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잠에 들고 내일 일어나도 나의 오늘의 어려운 상황이 내일은 완전 다르게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밤에 막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깨어났어요. 다윗은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깨어날 때 그 다음날 자신에게 기쁨이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며 자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깨어난다는 표현을 되게 종말론적으로 보고 되게 먼 미래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의 삶을,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어둠을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좋은 일과 내일의 소망으로도 하루만 해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한번 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 몇몇 계시지만 제가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되게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떠날 때 되게 급하게 떠났습니다.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겨울에 와서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 시즌이라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을 뵈면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니까 딱 3일 기쁘더라고요. 왜? 잡이 안 잡혀요. 코로나가 3월에 터져가지고 심지어 저는 졸업식을 못했어요. 목회학 석사 MDiv 4년에 박사 7년, 11년을 했습니다. 숫자 10일이 뭐 10년 넘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긴가 보다 싶은데,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학교 앞을 지나가다 애들이랑 11년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다 합치면 12년이거든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제가 사우스웨스턴에 11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졸업식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이 강단에 올라와서 쫙 걸어가서 사람들이 저기서 와 막 환호해주고, 그렇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되게 바랬는데 네, 그래서 딱 그 박사 졸업생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냥 앉고 딱 앞에 서가지고 이 가운도 딱 입고 모자도 딱 쓰고 프레젠트랑 악수도 딱 하고 그러거든요. 꽤 긴 시간을 오래 서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오시면 우리 레스토랑 예약을 어디서 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고민들이 막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도 막 여쭤보고 그랬어요. 우리 어디서 밥 먹으면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다 날아갔어요. 저는 PhD인데, 구약학 박사인데 박사 졸업식을 못했어요.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거라도 했으면 3일 기뻤을 거 5일은 기뻤을 텐데, 그렇죠? 5월 달에 졸업을 하고 직장이 잡히지 않으니까 뭐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막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저래.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님 댁에서 그냥 예배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그냥 방송했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어느 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 갔어요. 몇몇은 거의 다 떠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잡이 안 잡힙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 잡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있어도 좋지만, 그렇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담임 목사님 홍석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리 하나 만드시는 것은 손바닥 뒤지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뭐 전지전능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배웠고 공부했고.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되게 강하게 믿어졌어요. 마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진짜 마음이 되게 돌덩어리 같아집니다.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져요. 그게 되게 강하게 믿어졌어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집에서 우리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와이프한테 그 테이블 앉아봐.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생활비를 하더라도 우리 딱 6개월만 버티면서 기도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주일 오후였겠죠? 주일 오후였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오늘 다윗이 하룻밤 잤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그 다음날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침실대 자리가 하나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한 달 만에 뭐야 이거 막 이러다 그냥 한국 갔어요. 정신없이 인사도 못하고 막 빨리 들어오래요. 개강하기 전에 자가격리 있으니까 개강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이사와의 면접을 봤거든요. 토요일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수요일쯤 되니까 이번 주 비행기 타세요. 네. 물론 그때는 제가 시편 17편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자세히 묵상하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룻밤 만에 일이 해결이 됐네. 네. 그 다음 날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믿은 다음 날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면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죠. 첫째로 우리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매일매일 그러한 우리의 어떤 고민과 어떤 분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신분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만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감정 있는 거 그냥 토해내보세요. 무슨 척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닌 하룻밤 우리가 자고 일어나도 나의 상황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은 그저 가만히 있다고 변하지 않죠.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침대에 한번 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조금 이따가 찬양할 텐데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정말 짧지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공정하게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되게 먼 추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이라도 오늘 밤 자고 일어나 내일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말씀을 열었을 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시라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제는 기이한 일을 기이한 사랑을 기이한 역사를 주님의 오른팔로 나의 삶을 만져주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짧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바로 알며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아버지 노력 아버지 하는 그런 고민들과 스트러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멀리 두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두시며 하나님의 팔로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팔로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와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어둠과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어떤 슬픔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환희와 내일의 정말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버지 그것을 믿는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일을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다시 한 번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여러분 같이